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2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나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을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게 하여라. 5, 6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 즉 진영 내의 죄와 부정의 제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은 광범위한 피부 질환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진영에 심각한 오염을 발생시키기에 진 밖으로 추방됩니다.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출병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는 유출병이 성적 문란으로 인해 생긴 전염성이 있는 악성 성병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시체나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한 것은 제의적으로 더럽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죄를 지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 시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되므로 이 시체를 만진 자 역시 병균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3절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말고 내보내라.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한 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말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보내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에는 등급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 지성소, 그 다음 성소, 성전뜰, 이스라엘 진 바깥 순서였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낮은 등급인 영문 밖에서 우리 죄로 인해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겐가 어떤 방식으로든 잘못을 저질러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가 있으니 의식적 부정을 다룬 후 이제 도덕적 오염을 다룹니다. 이웃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갈등을 제거하기 위한 손해배상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같은 손해배상 규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군대 안에 어떤 형태의 가해나 피해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의 강한 내부적 결속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가해와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곧바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규정에 의하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감추거나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죄의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도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해를 끼친 것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의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피해를 입힌 대장에까지 용서를 구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보상을 하는 것이 완전한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라 하신 이유는 죄를 드러내지 않을 경우 그 죄가 개인과 공동체의 더러운 것을 전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 문제의 모든 원인은 죄에 있다고 하십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화평도, 그 결과로 사람과의 화평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5분의 1을 더 갚으라고 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시적 표현이자 물질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죄의 자복은 개인적이지만 또한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의 자백의 첫걸음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덮으려 하지만 계속 울무에 걸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정죄하기 위해 죄를 고백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고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8절. 만약 그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다면 그 보상은 여호와께 돌아가 제사장에게 속하게 된다. 그는 속죄를 위해 순양을 더해 그것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장이 그를 위해 그것으로 속죄할 것이다. 친척이란 단어는 고엘, 즉 기업 물을 자를 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엘이 죽은 피해자가 자손을 남기지 못했을 때 대신 아들을 낳아 피해자 가문의 혈육을 잇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일까지 책임졌던 것입니다. 고엘이 없다고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그 돈은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이 규례는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속죄의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보상의 의미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건제 제물로 바치는 순양은 죄값으로 제사장에게 드려야 하는 것과는 별개였습니다. 속건제 제물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데 대한 회개의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죄인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답을 주신 것이 죄인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감은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만 줄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못 견디시고 돌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은 악이 있는지 우리를 살피고 살피십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드러내심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에 대해 죄책감을 주시기도 하고 누군가 깨우쳐 주기도 하는 것은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